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갓난아기가 자라서 걷고 말귀를 알아들 때가 되면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못하게 하면 짜증을 내거나 또 울어버리죠. 더 심한 아이들은 아예 누워버리고 또 더 심한 아이는 기절까지 합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어린 아기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그야말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 유전된 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죄가 원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망이죠. 이 죄는 어떤 대가로도 씻어낼 수 없는 죄,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선행으로도 어떤 공적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죄죠.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은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 지옥에 안 가고,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날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라는 건 곧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내 생명이 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이 죄의 대가로 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 대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죄의 대가로 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그 피만이 이 원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이 피가 없는 자는 누구도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계속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만 죽을 뿐이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원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게 있죠. 이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자범죄 때문에는요,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않습니다. 이 죄가 심하면,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되어 사형을 당해도 그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죠. 사형수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죄, 곧 원죄 때문입니다. 자범죄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도 짓는 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회개하여 지은 죄를 털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이런 모습 없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지요. 자범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범법죄,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을 짓는 죄지요. 또 하나는 태만죄, 이것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입니다. 십계명도 두 가지 형태로 명령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 8개, 하라는 계명 2개. 근데 우리는요, 범법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만죄는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말씀 가운데 태만죄를 지적하는 비유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거기서는 부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도 없고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보다는 사마리아 사람, 죽게 된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쉬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이런 비유들은 사람들의 태만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주장하는, 강조하는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의 죄도 그런 거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인간의 심리는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는 일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무질서의 역사죠. 결국 전쟁과 싸움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도가 지나쳐 하나님의 질서조차 너무나 쉽게 깨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 질서대로만 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질서, 그건 바로 힘의 질서요. 힘 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질서입니다. 그런 제멋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질서라고 그것을 따라 사니 서로 1등을 하려고 싸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세계가 살 수 있는 길, 평화롭게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본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겁니다. 인간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악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것, 뭔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행해지고 잘못되는 것을 바랍니까?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고통을 겪고 잘못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겠죠. 물론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질서를 파괴하니까 안 되고 실패하고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자연 질서마저 파괴하고 결국 자연 질서가 파괴되므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다시 인간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미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자연의 재앙은 시작되었어요. 세계 도처에서 때 아닌 홍수와 폭설, 이상기온, 태풍, 가뭄, 지진 등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 하나만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지구로 떨어지면요, 그것만으로 지구는 완전히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회복, 그것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 파괴는 말세를 앞당기게 될 것이고 고통하는 때를 이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무엇이 고통하는 때로 만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질서 반대로 사는 것이 고통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죄가 뭡니까? 첫째는 사랑하지 말할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 하반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을 너무나 쉽게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테러들,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 아닙니까?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도 양보 없는 이심 때문에 세상은 점점 전쟁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망하기 쉽죠. 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사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는 돈을 주머니에 넣으면 편리한 하인이 되지만 돈을 마음에 넣으면 무자비한 너의 주인이 된다라고 그 권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가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왜 악의 뿌리라고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왜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 쾌락을 쫓아다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노골적인 것, 자극적인 것에 요즘 사람들이 몰립니다. 육체의 쾌락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 쾌락 뒤에는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팔려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성범죄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그만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성질서 파괴는 가정 파괴, 가정 파괴는 사회 파괴로, 청소년 문제로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 쾌락을 쫓아다니는 세상은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세가 왜 고통하는 때가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데, 첫째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또 다른 축복이 약속된 귀한 일입니다. 잘하면 할수록 복이 되는 일인데, 공경은커녕 오히려 부모를 업신여기고 거역합니다. 감사,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치 아니합니다. 절제하는 만큼 인격자죠. 그러나 지금은 절제하지 못해요.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해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니 사나워지고 조급해집니다. 그 결과 싸우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죠. 절제하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잘난 못에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히 대적합니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게 사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니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에 나가 있는 세상은 고통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행복을 되찾는 일이요, 평안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간다면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 이미 말세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진정한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단호히 버린다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통하는 이때를 회복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부터, 내가 속한 가정부터 하나님의 질서대로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고통 있는 말세를 살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셔서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미 말세가 시작된 줄로 압니다. 이 고통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질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단호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부터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복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3장 1절 읽겠습니다.